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에 가서 사내립의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텐데, 사내립이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이 묘사가 됐었죠? 그냥 훅에 걸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 고깃덩어리처럼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를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올해는 이렇게 여기서 먹고, 둘째에도 또 여기서 먹고, 셋째에도 여기서 먹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먹고. 무슨 뜻이에요? 이번 일로 인해서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하고 수확한 것을 먹게 되면은 이것이 증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증표하면은 그저 당장 이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들로 많이 생각을 하죠. 성경이 주시는 징조들을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징조. 그러면 이런 징조들은 어떤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되돌아보게 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3년, 4년 후에도 계속 이 땅에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는 분명히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념하면서. 아, 그때 끌려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현재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라고 그러는데, 징조에서도 종종 이렇게 되돌아봐야만이 성취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여기서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내립이 이번에 침략해 와가지고 유다를 다 정복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뭐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겠죠. 주변 나라들로. 지금 31, 32절에 보니까 피난민들이 또 돌아올 것이다. 드디어 사내립이 돌아가고, 끌려가든지 돌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이 임했다는 소문이 딱 퍼지면은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역시 너희들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꼭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첫째, 안 끌려가고, 둘째, 피난민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 이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십니까? 3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열정이 이 일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리아 왕에 대해서는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첫째, 절대로 예루살렘은 네가 정복할 땅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니까. 이사야서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왜 연합군들이, 시리아 군대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가 왔지만 그들이 이루지 못한다고요?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없냐면, 사내립이 정복하는 일이 없냐면, 여호와가 이 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왔던 길을 되돌아갈 것이다. 조국으로 다시 갈 거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끌려가듯이 갈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 일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노라. 7장에 아하스 이야기에서 다윗 이름이 계속 나왔었어요. 이번에 히스기야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종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속 좀 지키다 말고 혹은 어떤 때는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하고 하신 약속을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 열심으로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설령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이루실 겁니다. 마치 여기서 몇백 년 전에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내립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잃었어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뭐 흑사병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라요.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사이를 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흑사병인지 뭔지 어떤 전염병인지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성경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군대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데리고 온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사내립의 입장에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수도로 삼은 니느웨, 그곳으로 가서 이제 상황을 보는데, 자, 재밌는 게 38절입니다. 사내립이요, 자기 신 이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이 두 아들은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3자가 이 일로 인해서 덕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묘한 일인데, 자, 잘 보십시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제국의 수도에 가 있습니다. 사내립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칼 맞아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언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디를 가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내립 기고만장해 가서 까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가 숭배하는 니스룩의 신전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것도 아들들의 칼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는 어디 세상 끝에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뭐 이 엉뚱한 소리도 모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을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사실 이것 좀 우리가 뻥도 좀 튀기고 과장도 좀 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증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도 좀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 특별히 사내립이 자기 신전에서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은 것을 좀 슬로우 모션으로 방송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사내립이 드디어 이제 거창하게 차려입고 신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단 바로 옆에 병풍이 하나 서 있네요. 병풍 들어가 봤더니 두 남자가 있는데 사내립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네요.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서 좀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거, 소문을 듣고 갈고리에 깨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칼에 맞아 죽을 거라는 말이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이 말씀의 수사학적인 가치를 봐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냐? 당연한 것이지. 그렇죠. 그 수사학적인 가치를 노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 문화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순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1년, 2년 해먹고 나면은요, 스토리 라인도 많이 바뀌고 뻥도 많이 막 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그렇게 특별하냐 이런 의도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가 나와요. 어떤 뭐 유행가의 가사 같죠. 그러다 보니까 뻥도 튀기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이 써먹힘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야기가 부풀려지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간증 시작할 때하고 한 1, 2년 후에 똑같은 간증을 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내용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간증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 그리고 우리 간증 문화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말초신경을 자극해야지 간증을 세워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 그대로 듣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간증, 예를 들어서 나 이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뻥 튀쳐나왔다,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간증이 돼야 좀 먹히죠. 그런 거 말고 애 키우면서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작은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 작은 일에 관여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포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뭐 하여튼 죽었다 살아나야 그 정도는 돼야 간증을 세워가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증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이야기는 37장하고 연결을 하면은 마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알아누운 이야기가 37장. 그러니까 사내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36장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36에서 39장은 역사적인 순서가 바뀌었다. 왜냐면은 지금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을 통치했던 해가 한 602년 내지 60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702년 내지 703년. 그리고 사내립이 침략해온 36에서 37장 이야기는 701년 이야기고, 이게 BC 시대 이야기니까 다 지금 숫자가 많을수록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36에서 39장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알아눕습니다. 38장.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사절단이 옵니다. 39장. 그리고 나서 36, 37장에 있는 사내립 이야기, 이게 역사적인 순서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순서를 지금 바꿔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히스기야가 앓는 병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왜 선지자가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요.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번에 못 일어난다. 그러니 집안 정리하라. 그리고 선지자가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일어날 수는 없고 누워서 아파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 둘째,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히스기야가 교만한 건가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히스기야가 부럽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부모가 인정해 줄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살았죠 할 때 하나님 그래 너 그랬어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어디 있는지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건 히스기야가 교만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것. 그것을요, 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기도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종종 그런 말 하죠. 이제 늙어서 죽어야지. 입버릇처럼 하시죠. 요즘에 코미디에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만 하면은 저승사자가 나오는 거. 그러면 막 뒤로 보내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죽겠다, 빨리 죽어야지 하는 어르신들 치고 아침에 비타민 한 주먹씩 안 드시는 분 없어요. 여기서 오래 살려고, 길이 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리 주님 만나고 싶다 해도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거두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히스기야도 지금 죽음 앞에서 당연히 싫은 거고 통곡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곡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자, 열왕기는 이때 이사야가요, 이 왕궁을 벗어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궁 마당에. 그때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사야에게 임해서 너는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비록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히스기야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역시 너의 조상의 은덕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말에 잘된 것은 다 지잘난 맛이고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라는 얘기가 있죠.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잘된 것은 조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마치 그 카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기도문처럼요, 우리가 내 탓으로 돌려야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탓 아니고 죄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뱀. 뱀은 손이 없으니까 그냥 서 있고요. 근데 만약에 뱀에게 손이 있었으면 분명히 또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고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성화된 사람의 삶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자기가 져야 될 짐은 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은덕을 기념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고. 왜 15년을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왜 순서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880년대 정도에 운명이 결정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형 선고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사형 집행만 남아 있다가 722년에 북왕국에게 집행이 됐고, 지금 사실은 이번에 701년에 집행이 됐어야 돼요, 남왕국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형 집행을 잠시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내려지는 것은. 그런데 그 심판의 때를 잠시 보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15년,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선지자가 너 이번에 안 죽는다 해버리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15년을 밝히는 것은요, 이 15년의 시간이 이 순간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깎여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비록 이번에 15년을 받기는 했지만 그 15년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번에 망해야 되는데 심판이 좀 보류를 됐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스기야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15년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번에 죽는다면 그러면은 예루살렘도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야지 또 예루살렘이 살겠죠. 그래서 이제 15년의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보류를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은 부수입을 주세요. 6절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안 죽고 싶어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주겠다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부수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수입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아스리아 왕이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의 손에서 너를, 그리고 이 도성을 건져낼 거니까. 이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36장으로 나와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내립 사건을 읽으면은 굉장히 엔티 클라이맥틱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시리아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은요, 아무리 위기감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막 풍전등화의 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봤자, 사내립이 저렇게 까불어봤자 뭐 싸움도 안 될 텐데, 이렇게 가버리니까는 굉장히 엔티 클라이맥틱하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지금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그 사내립 이야기가 무지무지한 풍전등화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알아 누웠을 때 이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번에 안 죽는다는 그 증표를 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8절 보십시오. 뜰에 있는 해시계가 뒤로 10도 돌아갈 것이다. 시간이 되바뀔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뭐 월식이냐 일식이냐 별걸 다 얘기를 하고, 혹시 이거 뭐 우주에서 어떤 인공위성 같은 것이 빛을 비춘 거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온 세상이 뭐 되돌아갔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뜰에서만 있었을 수도 있는 특별한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초점을 자꾸 흘려요. 이야기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기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해시계와 연관된 이름을 보십시오. 아하스의 해시계죠. 자, 그러면은 7장하고 연결을 해봅시다. 7장에 묘사된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악한 왕의, 믿음이 없는 왕의 표상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왕의 표상입니다. 아하스 같이 아주 형편없는 왕이 쉽게 말해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어느 정도 말아먹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완전히 임박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같이 믿음이 훌륭한 왕이 와가지고 이 임박한 심판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10도 되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간부터 다시 해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원위치로 가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취소된 건 아니지만 잠시 보류됐다는 것, 그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해시계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스, 불신의 왕의 표상이 나라를 말아먹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심판에 완전히 임박했는데, 히스기야와 같이 훌륭한 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잠시 심판의 시간이 보류됐다. 자, 그러면은 이미 형벌은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훌륭한 왕이 계속 연속타로 나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끌려가도 된다 이거죠.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 부담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심판의 시간은 가면 갈수록 임박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한 공동체가, 그 뒤에 공동체가, 또 이 연인은 그 후손 공동체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항상 심판은 취소는 안 돼도 보류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신포도는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왜 우리 이빨이 시냐, 죄는 우리 조상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이슈거든요. 취소는 못해도 항상 보류를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세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류가 안 돼서 심판이 임한다면 그건 너희들 책임이지 조상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도 돌아갈 거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면은 또 증표를 주시는데요. 어떤 증표를 주십니까? 히스기야가 당연히 살게 됐으니까 큰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기도도 역시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찬양시인데 쑥 넘어가서요. 두 번째 증표로 뭘 주냐면 2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무화과를 으깨어서 바르십시오. 무화과는 어떠한 의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재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단순히 과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여름 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흔한 것이고 여름 되면은 무화과를 먹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화과를 으깨어서 바르라, 무슨 뜻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증세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피부에 어떤 증세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대상포진 아닐까요? 죽을 정도로 아팠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 바르면은 나을 것이다. 무화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강의 듣고 시중에 나가서 무화과 구하셔다가 으깨 가지고 뭐 몸에 바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한 번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야곱의 그 이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들에게 그들이 교미할 때 보여주는 막대기, 그것을 찾아서 평생 나선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뭐하게, 찾아서 어디다 쓰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의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꾸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부수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화과를 으깨에다 바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주셨죠? 증표를. 처음에는 해시계, 이번에는 무화과.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징조를 두 개 줬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다 나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고 세 번째 징조를 요구를 해요. 이 사람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하스 이야기하고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아하스의 경우에는 왜 야단을 맞았어요? 왜 불신자라고 그래요? 징조를 주시는데도 안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표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징조를 두 개 받고도 세 번째 징조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최고로 좋은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 보고 징조를 구하는 세대 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세대를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두 개 받고도 세 번째 징조를 요구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지금 뭐가 차이입니까? 자, 예수님 시대 때 징조를 구한 사람들은 유행가에 빗대면 이런 거죠. 못 믿겠다 꾀꼬리. 그렇죠? 자기네들은 도저히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징조를 좀 해봐라 이거예요.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쑥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완전히 어떤 문제도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징조 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르지만 자세가 징조를 구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완전히 하실 수 있다, 하나는 못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바로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참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조아린다고 내가 뭐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 목적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마치 주문 외우듯이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이 공간에 앉아보려고 해도 못 앉아요.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목적어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알아 누웠다가 회복됐다는 얘기가 좀 퍼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퍼진 것 중에 누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은 바벨론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첩보원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한 1500m를 걸어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축하한다고, 위대한 히스기야요, 당신이 이렇게 죽을 뻔봤다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고. 히스기야가 자만에 빠집니다. 쉽게 말해서 입이 귀에 걸려요. 왜냐하면 바벨론 하면은 지금은 쇠퇴해가지고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지만 옛날에 바벨론 영화는 이 사람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히 큰 나라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것도 15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알타가 회복됐다고 해서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사실 이 사람은 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회복됐다는 얘기도 있고 사절단을 보냈겠어요?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아시리아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지금 딱 제국을 형성하면서 가나안 지역도 다스리고 있고 지금 바벨론까지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계속 꿈틀거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아시리아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독립하고 싶고 심지어는 기회만 된다면 아시리아를 잡아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지금 서쪽에 지금 그 이집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의 이 완충 지역, 비록 코딱지만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이쪽에서 좀 제국을, 아시리아 제국을 건드려주고 그러면은 동쪽에서 자기네들이 공략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지금 사절단을 보내는 건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나서 이런 줄 알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는요, 전에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때요? 물론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순서를 바꾸는 그 순서대로 읽으면은 보세요. 앞에 사내립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사람을 선지자에게 보내더니 이번에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는 아예 그냥 안 보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같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주님 하다가 잘 나가고 좋으면은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느라고 하나님 안 찾아오는 그런 우리 같죠. 히스기야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 사절단 사람도 안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3절에 이사야가 와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자, 이런 질문들은 몰라서 묻는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는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권면이에요.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심판의 말씀을. 마지막 한번 히스기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죠? 뭐 이미 다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절단이 왔다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는 얘기 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눈치가 빠르면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딱 거듭먹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가 다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지금의 군주인 아시리아가 아니라 미래의 군주인 바벨론으로. 그렇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족들 중에서, 끌려간 왕족들 중에서 환관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누구로 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로 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끌려갔냐면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거기 끌려갔을 때 나이가 어렸죠. 14살, 15, 빨라봤자 13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정책에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대로 반복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에서요, 아주 총명하고 이 어린 소년들, 13살에서 14살 정도 나이 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환관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정치에 등용을 했습니다. 관료들로. 왜 그러냐면은 이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그 민족에게서 온 환관들을 통해서 교류하기가 제일 좋다, 다스리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 정치적 기회도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훈련을 받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정치 입문하죠. 셋째는 어때요? 다니엘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이 가장 오래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은 여러분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을 떨어내야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번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예요? 그 도리스 데이라는 여자가 부른 노래 있죠. 쾌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우리말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 나만 아니면 돼. 야, 여기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좋은 왕의 한계를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냐면은 히스기야가 어때요? 어느 정도는 심판을 보류는 할 수 있었지만 정말 그 심판을 취소할 정도로 믿음이 좋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못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줄 때마다 자꾸 딴소리하고 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이 저때 회개하고 순종했으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요, 나 하나 회개하고 나 하나 순종하면은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뀐다는 그 성경적인 진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를 읽으면은 좀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역할을 잘 보십시오. 아시리아는 진노의 막대기지만 분질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머리를 넘게 하는 그 물은 누구일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일격을 가하는 그 진노의 막대기는 누구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10장 이후에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39장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7장에서 11장과 그 다음에 이 39장은 서로 또 한 쌍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아시리아의 역할을 바벨론이 해줄 것이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둘째는 아시리아의 교만 때문에 그때 이루시지 않고 생명을 보류해 주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